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병주 형제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반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참 나라가 안과 밖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멀미나고 혼탁한 시대 아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침의 자욱한 안개와 같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은혜도 아니고 내일 은혜도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부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들 혹시 잘 몰라서 왜 담임 목사님은 은혜 떨어지게 저렇게 찬송 가사를 불러드릴까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3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이 가사를 불러주기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배려고 이것이 관심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힘드셨나요? 어려우세요? 답답하고 속상하세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신음에 왜 반응하지 않으실까? 저렇게 못된 우리 오빠, 저렇게 나쁜 우리 언니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주일 나왔는데 우리의 인생과 내 삶은 이렇게 기구할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내가 살까? 이런 그런 오해 속에, 하나님이 정돈되지 않는 속에 앉아있는 분들 계셔요? 평강의 주체자, 은혜의 주체자, 우리 모든 삶의 방향과 온격 조정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강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돌릴 것을 믿어지며 크게 아멘합시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당합시다. 자,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리라. 아멘인가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제가 원고를 좀 보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간증을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쩌면 나와 이렇게 다를까?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앞에 서면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는 것일까?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현장에 와서도 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2년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뚫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놓기 위해서 뚫고 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없는 길을 닦는 거잖아요. 산을 깎아야 되고 메꿔야 되고 땅을 파고 해치고 이래야만 길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땅이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포크레인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그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굴이 있을 수 있지? 여기는 굴이 있을 곳이 아닌데, 이런 의아 생각을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확인차 들어갔던 사람은 확연하게 놀라게 되었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무려 19년 동안, 몇 년 동안? 19년 동안 그 땅굴 속에서 산 겁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남자, 여자, 아이 수 합쳐서 20명쯤 되었습니다. 머리를 한 번도 깎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땅에 닿아서 돌리고 또 돌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산당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은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냈습니다. 선교사는 간첩이라고.
공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공산국가의 눈을 피할 수 없어서 아예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한 분의 목사님과 19분의 성도들이 19년 동안 함께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끄집어내다 보니까 13살 먹은 남자아이, 14살 먹은 남자아이도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모르게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 처형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효과를 크게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13살 먹은 아이를 키가 적으니까 의자에 올려놓고 밧줄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옆에 있는 군인이 엄마 불러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라고. 엄마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3,000명의 시선이 그 엄마의 눈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무슨 말을 할까? 모든 사람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기울이고 있을 때 엄마가 그 13살 사형당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애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뭘 그렇게 소리 지르니?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울고 그래? 예쁘게 가. 자기 앞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식이 순교를 당하는데 믿음은 엄마 입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다본 줄 아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그는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의자를 딱 틔우니까 목에 매달렸던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군인 아저씨를 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다시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가야,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군인 아저씨 손을 띄고 뒤로 손깍지를 하더니 거기서 죽어갑니다. 조금 있다 두 번째로 1살 더 먹은 형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형은 1살 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연한지 옆에 서 있는 엄마를 향하여, 엄마 고마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혓바닥이 나오면서 쭉 쳐져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엄마는 아이에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애야, 조금 후에 만나자꾸나. 언제 만나자꾸나? 나도 좀 있으면 너처럼 그렇게 순교 다니니까 조금 있다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 14살 먹은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저씨, 내 동생도 죽였죠? 나도 죽였죠? 이제 우리 엄마도 죽일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저씨가 안 미워요. 그리고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군인이. 무슨 말을 한가 봤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다 처형하고 그들이 생각한 대빵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이란 분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데, 그 3,000명의 남자 여자들이 보는 데서 목사님 옷을 다 벗겨서 앨범으로 만듭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땅바닥에 뉘어놓고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리고 손과 발을 쫙 뻗은 다음에, 혹시 여러분 공사하다 보면 큰 노라가 아스팔트를 이렇게 다주는 거 봤어요? 큰 노라 있잖아요. 노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목사님 발가락부터 해서 머리까지 밟아버립니다. 이렇게 북한이 잔인해요. 종교를 인정하면 안 되니까 니네들도 이렇게 예수교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소리 지르고 온갖 욕을 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발가락부터 뼈가 우스러지면서 그의 입에서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했을 때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들으신 분들이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등등 이유로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이 간증이 어떻게 들려진가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영상 10분짜리가 있어요. 내가 설교 때 영상 10분을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걸 내가 글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그것을 촬영한 것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신호만 자주 걸려도 막 욕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조금 누가 내게 불쾌함을 주거나 나에게 인상을 쓰거나 내 마음을 들지 않게 하게 되면 어때요? 시험 들어서 가잖아요.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한 이부자리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중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딴방 쓰면서 살다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오신 분 많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죽음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 핍박이라는 단어를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는 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손해봐야 돼? 예수 믿는데 왜 망해야 돼?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암이 걸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온망 불평하면서 종교인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생각해 봐요. 아까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애야, 조금 있다 만나자꾸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배신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원망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의 신앙은 진짜인지 아니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앉아 있는지. 제가 지금 사도행전 오늘 5장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6장으로 걸어가는데 벌써 42번째 내가 여러분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 가지고 놀까요? 왜 많은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왜 금방금방 넘길 수 있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한 장 한 장 여러분 넘어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도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정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하고 행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아야 될까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과 바깥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비결,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 10년, 30년, 5년이 되었는데 단 한 명에게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난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 뻔뻔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요, 교회에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좋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깨져버리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없는 우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초대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북한 20여 명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30분,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북한 김정은 앞에서 예배 여러분 삑딱하게 앉아있거나 필기하지 않거나 졸거나 딴청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2천만 명도 제대로 안 되는 그 북한의 그 주민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앞에서도 잘못 배우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박윤민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자세부터 달라야지, 마음가짐부터 달라야지.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몸뚱아리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앉아가지고도 여전히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돈 5천 원, 만 원 헌금 내놓고 여러분 불교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 비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줬으니까 사고 안 날 거라고,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그런 신앙 버리세요.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놓고 그냥 기분 나쁘면 핸드폰 꺼버리고, 저는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자세라든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더 배나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한번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가슴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요? 여러분은 부활이 사실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세상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하면서 초대 교인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왕성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할 때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위치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자주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지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쫓아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과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물 없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 여러분 그들은 여지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안식이다, 쉼이다. 여러분 저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지요. 아니요, 이런 광경을 봤지요. 여러분 불더미에 여러분 닭을 끄집어냈는데 여러분 그 어미닭은 새카맣게 타가지고 숯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어미닭의 날개 아래 병아리가 울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눈보라가 치고 찬바람이 치고 냉이가 불고 여러분 도저히 바람이 세게 불어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이 깔려가지고 미끄러서 나갈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사거리 기억대게에 있는 큰 대형 유리창에 앉아서 여러분 차를 마시면서 고구마를 먹는 아낙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과 여러분 앞에 있는 산더미처럼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내일에 대한 미래 문제, 각종의 문제가 나를 쪼이고 나를 억눌리고 나를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입가에 웃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분께 내려놓고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2장 21절을 잘 보시면서 중요한 놓치지 말을 단어가 따릅시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은 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그것을 봤다. 그것을 들었다. 그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냐? 증인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냉면 먹을 철이 됐습니다. 여러분, 초계국수 먹을 철이 됐어요. 냉면 하나, 초계국수 하나도 맛있으면 누군가에게 속에서 가보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이 막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무지하여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너희들이 악한 영의 도구에 속임을 받아 그 메시아 되신 예수, 신 되신 그 예수를 십자가의 나무의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세요. 나무를 달리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32절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자가 되니라. 이건 내가 하는 것 같으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와 같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두움 캄캄한 방 안은 TV도 안 보이고 농도 안 보이고 여러분 냉장고도 다 안 보여. 캄캄한 밤에는. 그러나 작은 촛불 하나, 여러분 핸드폰 후레쉬만 딱 켜도요 그 어둠은 물러가고 내 앞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서서 우리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할 때 세상이 여전히 무섭고 힘들고 두렵고 환난스럽고 걱정이 많아도 그분이 함께하는 세상,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 분들만 찬양하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입니다.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난 예수님 좋아요. 오직 예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 오늘 5장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 6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를 조금 더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공회요? 산헤드린 공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및 사도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는 뭐예요?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라고 생각하면 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회방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연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하여 화를 크게 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도들과 초도교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군사, 정치, 어떤 스타, 그 어떤 학자, 그 어떤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십니까? 3천 동자도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먹은 아이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으로 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활로 이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냇가에 있는 그 민들민들한 여러분 머리 가지고 대급박 맞춰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솔직히 뻥이지.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순간적으로 도구로 쓰신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보게 하고 체험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재밌는 하나가 뭐예요? 죄를 져서 욕을 얻어먹고, 남의 집 담 넘어가서 욕을 얻어먹고, 남의 것을 손대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아유 싸다 싸 그래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일에, 본 것이 사실이니까, 들은 것이 사실이니까 자기의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났다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가서 전달했던 그 하나 때문에 매를 맞아요. 무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 에이 안 해, 이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 내가 전도하는가 봐라, 내가 이제 봉사 안 해,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인들의 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따라합시다. 기뻐했더라. 41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뒤에서 비아냥을 대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직 시선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이 보고 계시면 되고, 그분이 알아주면 되는 거고, 그분이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장로, 집사, 고은사가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헌금하는데 비아냥 된다고 조롱한다고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써주심에, 나를 알아주심에,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는 아직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제가 이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예요?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봉사 못해, 다 못해.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주 예수 사랑, 모르세요? 엄마도 바꿔, 아빠도 바꿔, 시양 바꿔, 이건 다 아는데. 자, 우리 한번 띄워줘.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꽉 채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제가 아까 설명 잠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서 있는 장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큰 소리를 당하고 있는 장소가 산헤드린 공회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가면 그들을 끌어다가 어디 앞에 세우니? 자,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었느냐고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지기 전에 재판을 받았죠. 그냥 내가 찍은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거기가 장소가 어디라고? 산헤드린 공. 이제 산헤드린 공회면 다 맞아, 알았죠? 여러분 혹시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에서 쫄렁쫄렁 이렇게 따라가다가 구석되게 처박혀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 아시죠? 그 장소가 어디다? 산헤드린 공회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깨를 여러분 목을 꼿꼿이 세우고 눈에서 광선이 나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죽였던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너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자, 바뀌었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구주가 되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 뭐가 생각나요? 코람데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제자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새파란 칼을 들고 여러분 한 번만 휘둘리면 지금 목이 잘리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는 지금 현재 여러분 이들의 초점은 그 군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지시하고 자기를 보면서 웃음을 띄워주고 이길 수 있는 응원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사로잡았고요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잡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깨 한번 딱 펴보실래요? 자, 2층에도 어깨 좀 펴시고,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자, 어깨 딱 펴시고 집중하시고,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인생 힘드세요? 피곤한 몸으로 앉아 계십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시험 드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데, 아내에게 조롱거리가 되는데, 회사 상사에게 터지고, 여러분 회사 가면 밑바닥에 있는 후배들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정말 내일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내 문제만 크게 느껴지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상처, 아픔, 낙심, 좌절에 여러분 조그마한 가지가 잔바람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분 여기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소개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자, 어깨 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도행전 강론을 준비하다가 하나 문득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회개도, 따라해요.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데요, 우리가 이러면 우리 죄가 용서되냐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잘 봐요. 옛날에는 죄가 100이었다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되는데 그 100이 70이 되고 50이 되고 30이 되고 어느 순간 죄가 10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겼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그것 때문에 이겼다가 넘어졌다가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효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 죄와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몽땅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순간, 그 죄를 돌이키는 순간 우리 용서를 받고 하늘이 열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회개도 은혜다. 여러분 잘 봐요. 부부간에도 그냥 내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끝나는데, 그는 뭐 자존심 하나 때문에 2박 3일 동안 밥도 못 얻어먹고 6개월 동안 딴방 쓰고 있고. 안 웃겨? 집이 이야기하잖아 지금. 다시 한번 인사해요.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알아들으셔야 돼 이거. 결국은 이들이 말을 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감옥에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은 결타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죽여버리자 해서 5장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뭐하여? 노하여. 사도들을 뭐하자?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합지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들이 제일 존경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마리엘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 가마리엘 선생이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7절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로 그들의 행동을 막아요. 너희들 드다라는 사람 들어봤지? 드다가 예수님 바로 태어날 쯤에 이단 교주였잖아. 그가 지가 메시아라는 둥, 지가 막 요단강을 막 걷는다는 둥, 내가 이 나라 구원다.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됐어? 약 400명 정도가 그를 따라다닐 때 그가 죽음으로써 다 없어져 버렸잖아.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교리는 가짜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를 예를 드는데 누구냐면 유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누구를 예를 들어? 37절에 보니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뭐 했더라? 흩어졌더라. 니네들 유다 들었지? 유다. 여러분, 그 유다는 누구냐? 고레뇨가 시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주민등록 정리를 하라겠죠. 호적을 정리하라. 왜 그랬어? 인구조사에서 세금을 정돈하려고.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해석자는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 세금은 하나님께만 내는 거지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너무나 인기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를 따랐다고 그랬어. 근데 결과적으로 유다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종교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흥분되어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들 앞에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38절 39절을 띄워줘 봐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장 존경한 가말리엘이라는 학장이 나타나가지고 서두르지 마라. 흥분할 것이 아니야. 너희들 천신 잘하고 기다려봐. 저들이 가짜라면, 저들이 전하는 것이 가짜라면, 저들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교주에 대한 교리라면 그냥 놔둬. 그냥 끝날 거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여쯤 되면 놔줘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악질인가 봐요. 제자들을 그냥 놔주지 않고 죽도록 두드러 패고 또 한 번만 전하다 걸리면 그때는 안 놔준다고 또 공포를 주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설교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에게 본받아야 되고 감동받아야 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초대 교인들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 속에서도 기뻐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를 받는 일에?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 성추행 당해서 수치심을 느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이 나와.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티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이 뭐예요?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모욕감을 주다, 창피하게 만든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창피를 줘.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모욕을 줘. 그리고 불명예,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이뤄야 돼.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자에게 소망을 주셔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는 따라합시다. 믿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 결론 42절을 보세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가서 전하면 안 되고 만약에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나가서 집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과 죽음에 대한 사로잡혀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인생의 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은 예수밖에 없다고 증거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겠다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모임에 갑니다. 사업장에 갑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잘되게 하는 일과 세워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손 한번 들고 옆 사람 보고 답시다. 복 있는 자가 됩시다. 거저에서 제함이 심하게 번일일세 어랑복랑 받았으니 이시라 주옵구나. 예수 믿는 것은 아들 증거하노라. 예수의
주 원함으로 영원 무궁지나도록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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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한번 숙이시고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북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서 20여 년 가까이 세상과 단절한 채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였지요. 거기 13살, 14살 먹었던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 예쁘게 가. 그리고 너 죽이는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14살 먹었던 그 형은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죽이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그렇게 아저씨같이 무지막지한 사람도 사랑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모든 옷을 벗기고 땅바닥에 박혀서 짓밟힘을 당하고 불도저 큰 도로가 발끝때부터 머리까지 박살내면서 갈 때 구주 예수 더욱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붙잡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핍박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초대 교인들의 힘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작은 일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며 조금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는데 초대 교인들과 같이 능력 앞에서도 기뻐하며 능력 앞에서도 찬양하고 능력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그 힘든 일들이 내일의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이 도우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내 자신과 조명해 보게 하시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종돈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초조하는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자장하사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병락에서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영의 장난이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병을 갖다 주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주 역사하시면 정이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 나라 이민족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